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와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11월 달 많은 교회들이 오늘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올해 추수의 계절은 특별히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터에서 정말 우리가 관계의 아름다운 열매들도 잘 맺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3주째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만난 것이 정말 복입니다 하는 그런 관계 맺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님, 제가 예수님 믿은 게 최고의 복입니다 라는 그 마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서로 배우자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 드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주님의 그런 모든 관계를 맺게 하심 또 인도하심도 우리는 인정하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내가 더 신실하게, 더 소중하게, 더 돈독하게 이 관계를 잘 갖고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들을 품어가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관계라는 말은요, 여러분, 관계라는 말 한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는, 이 관자라는 것은 빗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빗장, 문빗장 관입니다. 그래서 개라는 것은 이제 걸다, 있다 하는 그런 개자거든요. 그래서 관자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문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에 이제 그 문을 양쪽으로 이렇게 되게 대문을 열잖아요. 근데 그 문이 이렇게 닫히고 하는데 딱 닫혀가지고 빗장을 딱 잘 걸어주는 것. 그래서 틈이 없이 딱 정확하게 맞는 것. 그게 이제 관계가 그 안에 의미가 들어 있다는 거죠. 틈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문이 맞지 않아가지고 잠기지 않아도 안 되고, 그래서 두 개가 딱 맞을 때 이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틈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틈이 너무 커도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이 관계 안에 들어있는 뜻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잘 맞는 그런 관계, 그런 문도 시간이 지나가면 삐걱거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게 틀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는,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완전히 이제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다 깨져버리고 다 틀어져 버려서 문짝에 다 떨어져 나가버리면 관계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돌아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관한 말씀들,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에베소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읽은 25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모든 서신들이 앞부분은 그 이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면 뒷부분에 실천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절부터는 사실 에베소서에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새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 그 새로운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건데 그 문제의 첫 부분을 관계에서 짚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이제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으로서 맺어가는 것,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뼈대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도 느꼈겠습니다만은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우리 관계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소중히 여기고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하면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게 사탄, 영적 존재로서의 사탄을 이야기를 얼른 생각이 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마귀가 실제 존재한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귀를 저는 목사입니다만 이 마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혹시 마귀가 막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거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랍니다. 그죠? 그럼 누가 그 틈을 주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마귀가 알아서 막 이것들을 다 헤집어버리고 다 왔다가 좌지우지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틈을 줄 때 얘네들이 이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틈을 안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틈을 안 줄 수 있는 것도 나고 틈을 주는 것도 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단지 그 마귀, 이 사탄, 그 영적 존재의 사탄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저는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이 마귀라는 게 대적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참소한다, 고소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의 그 마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 거부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귀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 이야기를 잘 아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엄청 칭찬을 듣죠. 그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명답을 해놓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답을 한 건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기름 부으신 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칭찬을 받자마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인식하게 됐다. 바르게 알게 됐다. 메시아이심을 알게 됐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처음 하시냐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칭찬 듣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알아야 될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예수님을 만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진짜 사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은 주님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내가 주인되어 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종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릴 때요, 내가 당연히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기 싫을 때 이게 벌써 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틈이라는 것도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만, 틈 아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할 때 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틈에는,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어떤 여지, 결을, 그리고 어떤 시간, 장소, 또 어떤, 영어 성경 중에 하나는 발판이라는 뜻도, 이렇게 받침, 발판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또 그런 마귀적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거기에 기회, 발판을 만들어주지 말라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뭐냐를 25절부터 29절까지 여러 가지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않고 거짓을 뭔가 이용하려고 하고 거짓을 이렇게 말하고 할 때 우리는 그 자체가 마귀에게 틈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거짓이라는 것은, 야, 누가 들어도 저건 거짓말이네 하는 것, 그게 아니고요. 그것도 거짓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진실과 아주 유사해 보여가지고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잘 구분 못하는 것, 아주 교묘한 거짓을 여기서 말하는 거짓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뉘앙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을 버리고라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들이요, 거짓말 안 해야지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 다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내가 어떤 상황을 부딪혔을 때, 특별히 나에게 손해가 되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사건이 딱 발생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탁 나오는 게 거짓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게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불리한 일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 뭔가 그것을 이제 뭔가 이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보상하거나 배상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얼른 나도 모르게 입에서 진실이 나오지 않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에는 요즘 가짜 뉴스 범람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들면 그대로 이렇게 퍼져나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이 거짓을 버리고라는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 관계 안에서 참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본 것, 사실 우리가 봐도 내가 눈으로 보긴 봤는데 그 정황, 맥락을 제대로 모르면 진짜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해가지고 그 말을 남에게 퍼뜨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직접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그랬다더라 하는 것을 그런 것처럼, 진짜 자기가 본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도 거짓을 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틈이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사실은 많습니까? 내가 봤어도 조심해야 되는데 보지 않은 것, 남에게 드는 것, 그 사람을 아무리 신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을 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익이 될 때, 또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부인하지 않고 그냥 묵인해 버리는 것, 그런 것들도 사실 거짓을 우리가 품고 가는 거가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마귀에게 주는 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분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들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돌아본다면 죄를 짓기까지 분내는 것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틈이 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그 발판 삼아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그 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가 분노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조심하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좀 더 많잖아요. 더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틈을 나에게만 그 틈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 분노를 화를 안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틈이 돼가지고 나만 마귀의 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분노의 대상, 내가 화를 내는 그 대상까지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대상도 같이 그 틈이 벌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28절에서는 그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 도둑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는 실제 이렇게 뭔가를 훔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뭔가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든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될 것들을 내가 그냥 사용해버리는 것들도 사실은 도둑질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는 것이 그냥 돈을 훔치고 그런 것이 나는 도둑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시간들도 도둑질할 때도 많고 또 내가 청직이라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도둑질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텐데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다 그게 도둑질이 돼버립니다. 모든 게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정말 쉬고 그 게으름 좀 나태해질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매번 나태해버린다, 게으름을 부린다. 이거는 사실은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청지기 종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뭐 피곤하게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 허용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큰 것들도 대수롭지 않게 다 허용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동지방에 전해오는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그 낙타와 천막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아라비아 사람이 이 상인이 사막으로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사막에는 밤이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막을 치고 이제 야영을 밤을 보내는데 낙타는 밤에 있고 자기 혼자서 조그만 천막을 또 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낙타가 밤이 추우니까 주인님, 제가 너무 밖이 추워서 그러는데요. 제가 코만 좀 집어넣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 해요. 춥고 저도 춥겠지 하고 그래서 코를 넣도록 허용해 주니까 주인님, 제 머리만이요, 목만이요, 이왕이면 이 앞발이요, 몸통이요, 이 또 다리까지. 주인이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오히려 주인이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틈이라는 것이 방치해버리면 사실은 그 틈이 우리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관계를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다 여러분 예배는 좀 커서 예배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하는 게 이제 생깁니다. 예배는 사실 우리의 큰 부분이라서 덜한데 주님 제가 이 기도 생활 좀 해볼게요 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일로 한 번 받고 또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하고 방치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순간에 기도 생활 자체를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나 1년에 일독해야지, 문제 풀어야지 했는데 한 번 받고 한 번 받는 것이 이제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고요.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거지요. 틈을 우리에게 그 발판들을 마련해 주는 것 된다는 말씀입니다. 29절에서는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는데 이 더러운 말, 이 나쁜 말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말이 이제 더러운 말이거든요. 나쁜 말이거든요. 그래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으면서도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을 철저히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돌려보면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우리예요. 내가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틈을 내주는 주체들을 내가 아니라 뭐 마귀가 하는 거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 보시면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도 나고요. 주지 않는 것도 나고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존재도 나고요. 근심하지 않게 오히려 기쁘시게 하는 존재도 나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과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그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그 틈을 내어드리라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틈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줘가지고 내가 그 관계가 깨지고 내가 망가지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면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성령님께 틈을 들여가지고 더 그 관계들을 살릴 거냐? 그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 그 틈을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 틈에 개입하시도록 그 일을 해주시도록,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도록 그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 그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신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가인에게 가인과 아벨 그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사자처럼 짐승처럼 달려들려고 딱 문 앞에 엎드려져 딱 대기하고 있다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틈을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틈을 내드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가 그 틈이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한다. 마귀에게 틈 안 줘야지 하고 조심하는 것 차원에서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탈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편지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부부간에 정말 중요한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기회를 주게 되면 그거 틈탈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조심하는 것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선한 일 28절에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고 29절에서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나 일이나 이것은 언행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그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기회로가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성령님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31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하는 것이 이제 마귀에게 틈 안 주는 것일 텐데 또 3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떠드는 것은요, 고함, 큰 소리로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내는 것, 고함 치는 것들도 성령께 틈을 들이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비방하는 것은 욕설, 험담이 되겠죠. 악의와 함께 내버리고 라면서 이것은 이제 언어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죽게 하듯 하라. 또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성령께서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틈을 내드리는 거냐 할 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인 겁니다. 친절하게. 우리가 성령님께 틈을 내어드릴 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사실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냥 특별히 녹음은 할 때는 가끔 있었습니다만, 동영상으로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제, 보관을 하는데, 여러분, 부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담되죠. 부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말을 한번 녹음해 보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녹음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족 안에서 서로 대화할 때요, 녹음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주일이든지 언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일을 할 때요, 그냥 여러분 요즘 녹음하기 쉬우니까 스마트폰 녹음 버튼 한번 켜놔 보시고, 다른 사람이 이랬네, 이렇게 막 주의 기울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내 말투가 어떤가를 한번 보십시오. 관계 안에서. 자녀들과 관계 안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의 트집을 잡으라고가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 말, 내 행동을 성령이 일하시도록 그런 발판, 그 틈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덕을 세우는데 소용도로 말을 하고 있고, 또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친,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누구에게 말했는데 이 말을 듣는 이 사람이 참 은혜가 되겠구나, 은혜가 그냥 충만해지겠구나, 나를 더 좋아하겠구나, 마음이 평안하겠구나,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정말 나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마귀의 틈을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바꾸가실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놓쳐버리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실은 왜 성도들이 잘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 왜 잘하는 듯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 버릴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내년 계획들을 세우면서 저는 많은 일들 이렇게 벌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도서관이라든가 나눔터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발판, 틈이 되게 하려고 마음을 씁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님께 푹 빠져 살게 할까라는 그 고민에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저 스스로는 이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잘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섬겨왔고, 또 그렇게 또 목회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고민하면서 이게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자신들을 주관하도록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 방법론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별로 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과 함께 그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사는데 참
일이 참 안 되고 뭔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살만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던가요, 없던가요? 여러분 그 힘 여러분 있으십니까? 일상생활 여러분 열심히 잘하고 계실 텐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힘내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밥 잘 챙겨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이 무너질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라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을 뭐가 만들어주지요?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겁니다. 먹어야 되거든요. 양식을 먹어야 힘이 나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딸린다. 무너져간다, 지쳐버린다 하는 것은요, 제대로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다가도 여러분 밥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의 양식들을 그만큼 섭취를 하냐는 거죠. 안 하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가 말씀에 빠져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꺼이 넘어설 수 있겠구나,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기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늘 많이 읽어왔고, 적어도 뭐 3번 이상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제가 묵상해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지고 말씀을 그냥 몇 번 봤다가 아니라 이단에서 말하는 것 이렇다더라 하는 말이면 그런가 저런가 가짜 뉴스를, 가짜 복음을 구별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다 그런가요? 한국의 성도들이 되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잘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그 힘을 길러야 되는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먹고 건강했다면 요즘 다이어트 차원에서 조금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 다이어트를 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없거든요. 영적 다이어트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형상불량에 이르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그 말씀 안에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술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많이 아는 말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시는지 내가 술을 마시는지 모르게 되고, 그래서 정말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울 사도를 사로잡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힘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틈이 더하여져서 틈틈이 되잖아요. 우리가 틈틈이 하는 게 여러분 뭔가요? 실제로 우리 틈틈이 뭘 할까요? 틈만 나면 뭘 할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볼까요? 아니더라고요. 틈만 나면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 게임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게임, 휴대폰 틈나면, 그럼 그게 내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를 보시면 그 틈을 어떻게 내어드리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들어서 힘이 없느냐, 왜 영적인 그런 힘을 내가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못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 삶 안에서 일하시지 않느냐를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틈틈이 그 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야, 너 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틈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만들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그 틈을 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한 달 반 정도 성탄절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안에 다시 한번 계획들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나온 그 틈을, 그 틈틈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볼까? 그래서 그 틈이,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관계, 또 우리 이웃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 안에서 그 관계가 정말 돈독해지고 또 더 소중해지고 말과 사랑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들 관계가 정말 풍성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계획해보고 또 결단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들을, 시간들을, 또 말들을, 또 태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성령님께 그 틈을 드리라는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통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온통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새 사람들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들을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틈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